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지난주일 같이 오늘의 설교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위한 것은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나쁜 습관을 지적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급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판단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권고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주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권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씀도 판단을 전제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니고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같은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을 차버리거나 물어뜯는 개 같거나 돼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 같고 돼지 같은지를 알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개 같은지 돼지 같은지를 알려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한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뜻과 함께 정죄하고 복수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정죄하고 복수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죄하고 복수하는 일뿐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목적이 건설적이어야 하며 보복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은 용서하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기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에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돕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눈 먼 사람이 되라든가 남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눈을 감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너그러우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너그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꼭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는 더 큰 허물이나 잘못이 있으면서 남의 아주 작은 허물이나 잘못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티와 같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남을 주시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식이라 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큰 허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대해 가지고는 그 누구의 어떤 허물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과 비난만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정말로 큰 허물을 깨닫고 제거하려는데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의 허물이 저절로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또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서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영적인 진리의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되 사람을 가려가며 전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전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버리는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격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절 말씀이 앞서는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연속성이나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조심해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룩한 것이나 진주, 즉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버리는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자이고 그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격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6절 말씀의 경고의 한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는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차버리거나 짓밟는 자들은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고 과연 진주 같은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깨어진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목하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기를 삼가거나 조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에 그 무엇보다도 합치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개나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이 연속적이고 상관이 있는 하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냉철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은 한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진실한 인간관계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비판하거나 제거하겠다고 나서다가는 반발과 조롱과 더 큰 비판과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그 칼날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자기 자신도 베이기 쉽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제거하려는 데 힘을 쏟는다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받을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헤아리고 비판하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신중한 자세와 사려 깊은 언행입니다. 성급한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의 무지와 사려 없음을 폭로하며 그 사람의 경박함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화살로 아주 빨리 되돌아오곤 합니다. 최근 카톡으로 받아 읽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가 그린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답니다. 키몬과 페로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다가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는 한 젊은 여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그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그린 작품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포르노 같은 그림으로 국립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한단 말인가 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그 그림 앞에서 숙연해지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페로이고 그녀의 젖을 빨고 있는 검은 수의를 걸친 노인의 이름은 키몬인데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이 그림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키몬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입니다. 노인이지만 그는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그를 교수형에 처하라 했고 교수 될 때까지 아무 음식도 주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눈이 퀭한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본 딸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굶어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울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부를 대로 부른 그녀의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린 것입니다. 이 노인과 여인의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인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 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화라고 격찬합니다. 노인과 여인에 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겠지만 그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감상하며 눈물까지 흘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시각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비난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남을 판단했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속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한계와 무지와 편견에 속는 것은 남에게 속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 자신의 성향에 끌려가 속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남의 입장에 서서 그의 속 사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남과 다른 내 입장에서만 항상 남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위험한 습성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무지와 경박한 천성이 나도 모르는 새 많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며 실족할 뻔했는지 곰곰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장 루벤스의 명작을 몰라보고 천한 포르노로 여겼듯이 우리 또한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을 쓰레기라고 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깊이 헤아리며 산다면 천국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싸우며 사람 같지 않은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까지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서 서로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